주안의 복된 찬양 배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들린 옷자락이 증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는 억울함의 동굴에 갇혀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동굴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때로는 깊은 오해의 동굴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비난의 동굴, 때로는 쓰라린 배신의 동굴에 갇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복수심이라는 칼을 갈고 닦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난날 어떻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반드시 내가 이번은 참지 못한다. 반드시 대갚아주리라 하는 서늘한 외침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억울함의 한복판에 서 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억울함의 동굴에 갇힌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엔게디 동굴의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엔게디의 한 깊은 동굴, 바깥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옵니다. 용변 보는데 보추야 옆으로 와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 가는 거죠. 근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속삭임이 다윗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입니다. 부하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칼 한 자루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도 억울한 누명도 생명의 위협도 모두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는 절호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칼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원수의 심장이 아닌 그의 겉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각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옷자락. 그것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자비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다니, 옷자락을 살짝 뺀 것을요 양심의 고통과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 밖으로 울려 퍼지는 진실의 외침입니다. 사울이 이제 동굴을 떠나자 다윗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빛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가진 자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4장 8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하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뭘 절까지 하는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억울함에 사무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팩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 보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의 눈앞에서 나부끼는 자신의 옷자락. 그것은 다윗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이 옷자락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다윗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응축된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며 스스로 낮춥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사울 왕이요. 지금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 다윗 자신을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여러분, 개 중에서요 제일 비참한 개가 누굽니까? 죽어있는 개. 비 맞아가지고 막 웅크려서 개가 죽어있는 그 모습이 제일 비참한 모습이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요. 뭐 그런 거 볼 기회도 별로 없지만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며 스스로 낮춥니다. 왕의 상대가 될 가치조차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말하며 사울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지혜입니다. 끝으로 나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외침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판단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소는 하늘을 향합니다. 마지막 호소는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하늘의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한편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세상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사정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그런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감정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복수의 기회를 자비의 증거로 바꾸십시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상대방이 허물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엔게디 동굴의 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잘 나가더니 이번에 꽃이다. 잘못됐다. 어디 한번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 대해 험담한 사람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만은 나도 참지 않는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으라. 대신 그 옷자락을 뱉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왼뺨을 치는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도 되라고 합니다.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원수에게 속옷도 벗어서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려가는 이 사람에게 신리도 가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나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손에 들린 옷자락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직도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며 동굴 어둠 속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자비의 증거인 옷자락을 들고 나의 재판장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어둠을 향해 나의 억울함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계십니까?
오직 오늘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복수의 창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옷자락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혼내켜 주세요. 저들에게 벌을 주세요. 하지 않고 십자가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용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뭐에 빚진 자입니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억울함의 동굴에서, 답답함의 동굴에서, 원망의 동굴에서, 불평의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광명의 세상이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옷자락을 흔들며 외치십시오. 내 삶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고뇌를 다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손에 꽉 쥔 복수의 칼날과 밤새도록 마음을 핥히는 미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긍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억울한 사정과 눈물을 온전히 올려드려오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밑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